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저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어쩜 저렇게 사리분별이 안 될까? 아니, 계산할 줄을 모르나?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나 하나도 챙기기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구입한다랄까 또는 무슨 물건을 구입한다고 할 때 요즘은 참 가격 비교도 잘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잘 찾아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 어떤 분들은 제값 다 줘가면서, 아니 오히려 제값보다 더 줘가면서 구입하시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속히 호구 또는 호갱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에게 퍼주기만 하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자기 것은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내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하고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를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포도밭, 포도원에 대한 비유, 또한 그 포도밭의 주인과 그 밭을 일구는 소작농들, 농부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또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누군가 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우리도 한 번만 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산 울타리로 그 포도원을 잘 두르고 또 그 수확한 포도를 즙을 잘 짜기 위한 그 틀 또한 만들고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포도원에 대한 애정과 또 정성 어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저 새를 그냥 줘버리고 여기에서 얻는 소출 정도만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이 포도원으로부터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고 또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백성들이 그 열매 맺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추수 때가 이르러 당연히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종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이번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누군가를 능욕하고 누군가를 욕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매를 자주 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참 그때도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인간 취급,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을 보면은 뺨을 때리거나 참 머리나 얼굴을 때리는 선생님들은 학생들도 저건 선생님도 아니야 라고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벌써 두 번째로 종을 보낸 이 주인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 저 농부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 그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게 이 주인이
제가 처음에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인 건지 멍청한 건지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건지 여기에서 종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5절에 보시면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어떻게 되었냐? 그 종을 죽이고 그 외에 다른 종들도 계속해서 보냈지만 때리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그 농부들의 자신들의 결단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한 번만 더 보내봐라. 죽여버리겠다. 한 번만 더 보내보라. 더 욕보이고 내쫓아버리고 때리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당신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우리에게 어떤 명령도 어떠한 메시지도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거역과 반역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같은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1월부터 창세기 시작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도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떠나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가인, 그리고 노아 시대 때의 그 수많은 죄지었던 사람들, 그 노아 이후에 또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겠다고 바벨탑을 지었던 그 많은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으로 받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도 하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능욕하고 때리며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도쯤 됐으면 세 번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번째 종 이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주인이라면 이 사람들을 벌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주인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며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으로 참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들을 보내도 소용없다는 것을 모를까? 과연 모를까? 정말 이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라 수차례 보낸 종들을 한 번도 존대한 적도 잘 대우한 적도 없이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죽였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모습은 한낱 인간인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이 부족한 내가 이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식이라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면 매를 들고 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그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그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소제목으로 탕자의 비유, 또는 이 본문도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 또 오늘의 본문은 그 주인을 거역한 농부들에 대해서 그 주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신을 떠나고 그 유산을 챙겨서 나갔던 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줬던 그 아버지, 또한 그 농부들을 향해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끝에는 그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사랑이 바로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나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의 바보 같은 그 계산 없는 선택은 농부들로 하여금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라는 그 생각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여서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정반대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보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리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농부들의 생각이 누가 봤을 때도 상식적인 게 맞을까요? 애초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인 것 자체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주인이 따로 있는 포도원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여겼던 것인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그 유산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어떤 선택을 하는 가인을 볼 수 있죠?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가인의 선택처럼,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00년이 넘게 배를 보여주시면서, 비도 오지 않지만 저 배, 노아가 짓는 배를 보여주시면서 곧 홍수가 내릴 거다, 저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인내하시며 그 배를 만들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겠다고 말했던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경고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로 오셨는지, 자신이 어떤 권위로 오셨는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3년 동안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도 또 예수님도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고 제거해 버려야겠다. 우리에게는 쓸모없고 우리에게는 걸리적거리는 돌이다라고 여기며 어떻게든 그 돌을, 그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농부들이 마치 그 포도원의 주인과 아들과 그 종들을 그 쓸모없이 자신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건축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계속해서 끼워 맞춰가면서 이 벽을 짓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 얼마나 단단하고 크고 잘 박혀 있는가에 따라서 이 건축물 전체의 안정과 보존이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모퉁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머릿돌이 건축에 있어서 어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죠. 너희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여긴 내가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바로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로 오늘 비유로 보듯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보며 나는 이 비유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멸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인 적도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아니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진다면, 우리 삶에 그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것에 박혀 있을 그 머릿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은가, 또 그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누구를 의미하는지, 바로 자신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맙니다. 마치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유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포도원의 농부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잊지 않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정말 존대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여기며 살아가는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